이 시간 저희들이 디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바울 사도가 사랑한 아들이었죠. 주 안에서 사랑한 아들이다 그러면은 디모데를 말하고 디도를 얘기합니다. 디모데나 디도 모두가 다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그레데라는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라는 그런 섬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다시 AD 65년 이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바로 이 디도서를 쓴 것입니다. 디도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디도로 하여금 그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너무나 거짓말을 잘해요. 너무나 우상 숭배를 하고 가증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디도를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도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서로 다투고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을 잠잠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자격이 있는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즉시 우리의 삶이 막 바꿔지고 엄청 아름답고 착한 삶으로 바꿔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교육을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의 성숙을 가져야지만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디도로 하여금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할 내용들을 디도서에 담고 디도를 격려하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디도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잘 충성된 자로 관리하면서 그렇게 성장시킬 것을 요청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오늘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직분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된 것을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가 믿음. 나를 통해서 여기서 택한 자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고 그렇게 일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믿음을 격려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 해도 믿음이 변치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그것을 택한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렇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경건함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경건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라는 이 지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해서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경건함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생명도 사망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어떤 천사들도 어떤 권세자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걸 알고 있다면, 현재 어떤 일이든지 무슨 아무리 큰 일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앞으로 장차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도,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경건의 삶, 이 경건함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 그러면 경건함으로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지식이 바로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가지지 못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변질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자로 설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했다라고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하는 일이 그겁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 다른 세상의 학문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경험과 세상의 어떤 논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이론 전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영생, 생명, 예수 안에만 있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끔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바울사도가 행했던 그러한 내용들이죠. 우리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한 삶, 이 진리에 대한 지식만큼,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살아갑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영혼에 다시 되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친 줄 압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해서, 우리가 이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꼭 선교사들을 저 먼데 파송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공중에 짠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에 보낸다. 아니면 막 꿈속에 맨날 나타나가지고는 나를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선교사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생명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서 이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라고, 구원을 나타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기 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믿는 백성들이 통로가 되어서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주님은 이처럼 먼저 생명 얻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끔 하는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열방 곳곳에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제야 끝이 오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그레데 섬에 이 디도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은 이 아테네 밑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에 이렇게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고 또 7절에 보니까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독을 세우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어쩔 때는 장로가 나오고 어쩔 때는 감독이 나오죠. 근데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역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장로인 내가, 베드로도 자기가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장로인 내가 하면서 장로는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라 하면서 4절까지 전하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장로,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디도서에는요 처음에는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는데 7절에서는 감독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같은 의미입니다. 장로와 감독은 지금 말하면은 목회자 그리고 지금 장로님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다 포함돼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장로와 감독은 같은 교회의 직분이었는데 장로라고 얘기할 때는 연장자를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중심으로 얘기할 때는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연륜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쌓아왔던 그렇게 연장자를 얘기할 때 장로라는 이름을 써서 나타내고요. 그럼 감독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살피고 뭔가 살피고 말씀을 잘하는 그러한 기능을 강조할 때는 감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뭔가를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렇게 말씀이 잘못됐으면 말씀을 전하고 훈계하고 이런 기능적인 면을 강조할 때는 감독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믿음의 연륜이 있고 이렇게 그런 위험이나 어떤 지위를 강조하게 될 때는 장로라는 이름을 써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됩니다. 오늘날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있죠. 그리고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하고 감독을 세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모두가 다 이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의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자려야 할지니라 하면서 7절로 연결돼서요 똑같이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에서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똑같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 장로와 감독을 세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분 말씀 중에 8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로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는 그때 당시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 말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좋아하며,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을 얘기할 때 이게 처음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 이거 행하기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특히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신중하고 절제하고 단정할 것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는 신중해야 됩니다.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기분 나는 대로 행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묻고 신중하게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야 됩니다. 특히 절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절제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특히 여러분 9절을 보니까요,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만 얘기하고 말씀은 삶 가운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편지하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너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리고 너가 가르침을 항상 너가 생각해라, 살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네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이렇게 감독을 세울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자기 자신도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말할 때 에스라가 제사장이면서 학살했잖아요. 느헤미야서 보면은 에스라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두 번째 준행하고 가르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그걸 자기가 준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뒤에 여러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말하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일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잘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행위로는 부인한다라고 말해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는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아니한 자다.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독을 세울 때 감독은 믿분 말씀, 이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자기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하죠. 누구를 가르치는 자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 믿음에 있는지 어쩐지를 먼저 확인해 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도 가르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자 입장에 서지 말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특히 여러분 이 그레데 이 섬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근데 진짜 맞다라는 거예요. 그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도로 하여금 꾸짖으라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한 짐승,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 그들을 갖다 꾸짖어서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끔 그렇게 양육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독이나 장로를 세울 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또 믿음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그들을 세워서 교회를 온전케 해라라고 지금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순종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그 악한 거짓 선생들을 너는 막아라, 입을 막아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결국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대부분 가정을 무너뜨려요. 신천지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린지 아십니까? 젊은이들 다 뽑아가가지고는 자기 부모하고 이렇게 벽을 만들고 부모를 배반하고 떠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 그레데 섬에 온 거짓 교사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레데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단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도록 그들을 양육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고, 아까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이유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하여, 그럼 경건함으로, 거짓되지 않고 경건함으로 살도록 그러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를 부른 것처럼 너도 역시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게 하기 위하여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진리를 따르도록 그렇게 양육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끗한 자들이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정결함을 받는 그러한 깨끗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의 마음과 양심이 이미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막 그럴싸하게 시인하지만은 이미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는 가증한 자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이 보혈이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져야지만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깨끗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가증하고 그리고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복종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잘 꾸짖어서 그레데 있는 사람들 거짓 교사 따라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설 것을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힘있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 되어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